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선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호와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십계명의 첫 두 계명에 담긴 두려운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으로 놀라운 1계명과 2계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저 지키라고 주신 율법으로만 알았던 이 십계명은 그 이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계명에는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과 결단코 치러서는 안 되는 대가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1계명과 2계명, 십계명의 첫 두 계명에는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가는 늘 치러야 되는데 이 대가는 치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온유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하면서 본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계명 중 1, 2계명이 들어있고 오늘 우리는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시내산,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의 불 가운데 임하셔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될 맹세로서의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절은 왕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을 왕의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계명을 주기 전에 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받아야 하는지 그 정당한 당위를 선언하는 것이 2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해 내었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요, 받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종이 아니죠. 평생 노역에 시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남자아이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민족이 사라져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종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출하는 자를 향하여 무슨 맹세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구출하는 신에게 정당한 서약을 맺어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서약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약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하여 돌보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규례로 그의 법을 지금 제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벗어나지 못할 이 짐을 벗겨주는 자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계명을 받는 마음 자세요. 기꺼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며 충성하며 섬기겠나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너희가 만일 그렇다면 내가 평생에 너희들을 지키며 보호하고 너희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됩니까? 이제 그 조건을 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으로서 이스라엘이 이걸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은 그 지키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앞으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약속하는 그런 왕의 선언이 바로 2절이며 동시에 군주를 모시겠다는 서약이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십계명 전에 먼저 선언함으로써 이 계명을
받고 동참하는 모든 이가 정당한 사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첫 계명은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계명이지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신들과 비교급으로 두십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나 외에는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나를 비교급으로 둬요. 그러니까 이 신이란 게 일반 명사죠.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른 신이니라. 이거는 고유 명사죠.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다른 신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신들과 비교급으로 두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들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다른 신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씀을 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정성,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 그걸로는 나는 안 돼. 나는 특별한 일을 했으니까 특별하게 더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부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저기 갓바위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는 그 정도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그 정도로 찾지만 다른 신들을 뭐 때문에 섬깁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유, 우리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군에 갔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왜 합니까? 살려주이소. 이러려고 다른 신을 찾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나에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리고 나를 피난처, 환난을 당했을 때 피난처 삼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요, 이 말씀은요,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것을 다른 신들이 주듯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건 특별한 명령이 아닙니다. 1계명이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신들을 찾아서 그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듯이 너는 나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걸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조건이 여기 없어요. 나에게 이렇게 하면 주겠다 한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신들을 찾듯이 그냥 나만 찾으면 돼요. 그 어떤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건이 있다면 이거를 겸하면 안 돼. 다른 신에게도 하고 알라신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마리아님도 찾고 그리고 여기 와서 또 하나님도 찾고 이것만 안 하면 돼. 더 특별한 열심을 내거나 더 많은 헌금을 내거나 더 많은 문화적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없어. 다른 신들을 찾는 그 마음,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뭐냐? 나에게만 구하라. 다른 신들과 겸하여 하지만 오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 뜻 아니겠습니까? 네. 달리 이야기하면 오직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섬긴다는 것은 뭔가 막 하나님 신발을 신으시지요. 하나님 제 등을 밟고 말 위에 올라가시지요. 뭐 이런 게 섬기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게 섬기는 거라고요? 다른 신들을 안 참고 하나님 돈 필요한데요. 하나님 병 고쳐주셔야겠는데요. 이게 섬기는 거야. 이게 섬기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가 때리려고 오는데요. 막아주이소. 이게 섬기는 거라니까. 주머니에서 헌금을 내갖고 헌금을 드릴까 말까? 드려야지. 이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헌금을 왜 하느냐? 하나님 섬겨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감사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안 해도 하실 수 있거든. 사람도 만들 수 있는데, 돌 가지고 사람도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어떻게 하나님이 모질해갖고 헌금하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헌금은 하나님이 섬김을 위해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섬기고 싶어. 그러나 섬김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게 섬김의 정신인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금요일 기도회마다 몇 주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자, 4, 5절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4, 5절을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요약하면 뭡니까?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어느 귀한 곳에 있고 여기는 특별한 것이 싶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걸 섬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만든다는 게 뭐죠? 요만하게 형상을 조각해서 저 사마귀는 보니까 저렇게 용맹스러운 게 아마 뭐 신이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새기고 저 늑대는 무리를 지어서 저 영성이 있을 거야 늑대의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크든 작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사람이요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있는데 우상을 굳이 새겨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뜻대로 조종되는 신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뜻대로 조종되는 신. 그래서 우상을 깎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상은요, 어떤 존재니까 사람에게 맞춘 신이라는 거죠. 내가 편안한 신. 나에게 무슨 특별한 요구가 없어. 내가 원한 걸 대신 들어줄 뿐이야. 그래서 우상에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담아서, 기원을 담아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그 신의 모양을 깎아서 자기에게 맞추어 만들어낸 신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 뜻대로 하나님을 못해.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 이게 하나님이란 신. 우상은 내가 찾고 싶은 날에 찾아서 기도해. 우상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힘들 때 도와주는 신이야. 그러려고 만드는 거죠. 그러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사람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신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백성이 되기를 요구받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본질이 뭡니까?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기를 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2절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려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나를 맞춰주는 사람 좋죠. 오전에도 설교했죠. 명절이 되면 며느리 딸이 와갖고 그 시어머니 집에 가서는 다 하면서 어머니는 집에 턱 넣어갖고 엄마 밥 이러고 왜? 그게 사랑받는 거니까. 그게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거든요. 요한이라고 친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친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요한이가 돈도 많고 뭐 음식도 잘해. 친해지기 전에 요한이가
뭐지 짬뽕 한 그릇 만들어주면 이런 거 내가 얻어먹어도 되겠어 이러면서 얻어먹었어요. 친해지니까 요한아 왜 요새 짬뽕 안 만들어줘? 아 새끼 사랑이 식었네 이러면서 친한다는 것은 네가 나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채야 되는 거야. 네가 친한 친구 맞아. 쥐가 그럴 생각 안 해. 네가 내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서 되겠어 이러는 거죠. 우리나라에 친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신이 되어라. 그러니까 눈을 그렇게 뜨면 내가 불편하니까 좀 둥글게 쌍꺼풀로 입술도 얍싹하면 좀 저거 하니까 좀 두툼하게 이렇게 하면 너무 사람 깍쟁이 같잖아. 좀 인자해 보이게. 그렇게 깎아놓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와도 그거는 뭐라 하는 게 없어. 내가 비나이다 비나 그럼 웃고 앉아가지고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손으로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보여주는 정성 여기에 속아주는 거야. 속아주는 거야. 어젯밤에 뭔 짓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구를 미워했는지 이런 건 상관없어. 단지 여기 제사상을 차렸나이다 이러면 이러고 웃고 앉아가지고 복을 내려주면 끝나는 이게 바로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는 건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우리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오직 나만 신으로 섬겨라. 나에게만 구하라. 두 번째 너는 네 뜻대로 백성으로 살 때에 나에게만 구하면서 살 때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1, 2계명에 들어있는 뜻이란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죄인에게 타락한 죄인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요 억압처럼 느껴지는 거야. 한쪽에 얹힌 거예요. 막 애굽 종되었을 때는 막 무엇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결혼을 하기 전에 막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막 뭐 어떻게 할게 해줄게 막 뭐 이벤트를 하고 난리를 쳐놔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밥은 청소는 빨래는 어디에 남자한테 이러면서 입장이 바뀌는 거죠. 이게 남자들이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구애만 주면 뭔들 못하리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화장실 갈 때 심정하고 나올 때 심정 다르잖아. 갈 때는 화장실 누가 코치고 가기 싫어합니까? 막 급해갖고 막 뛰어가잖아. 나올 때는 이래서 옛날 부세식 화장실 갈 때 심정 나올 때 심정 다른 것처럼 애굽에서 자기를 살려줄 때는 손이 발이 되어라 빌고 감사하다고 했지만 이제 나와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맞춰야 하느니라 하니까 이제 똥을 다 묻었어. 이제 위기는 지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지. 뭔가 체한 것 같은. 우리 교회 뭐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올 수는 있어. 오고 왔을 때는 좋아.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좀 내가 앉고 싶은 대로 앉게 해주고 옷 입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고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안 해주고 뭐를 꼬치꼬치 다 참견을 하고 고마마 답답하고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 1계명, 2계명에 드러난 뜻을 그때는 대충 들었어. 대충 들었어. 지금 이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막 환영하잖아. 그렇게 하겠나이다.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내 보이소. 살짝 눈치 살피면서 뒤로 딴짓하면 답답해 죽겠는 거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요, 말로만 하나님 법을 지키며 뒤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삽니다. 하나님 계명 교묘하게 어기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이. 이게 죄인, 타락한 죄인의 마음이야.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처음 만났을 때 다르고 뒤에 다르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금하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금하는 이유는 그 죄를 지으면 그들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나를 좀 맞춰주시면 안 되나? 시대도 바뀌었는데 좀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고, 기타 갖고 와서 쿵짝쿵짝하고 드럼 치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고, 더 나아가서 눕는 편안한 예배도 구상할 수 있지. 꼭 하나님을 드리는 게 그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나? 사람들 생각이 달라져 가는 것처럼, 달라져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법이 다시는 언약을 떠나 종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살라는 법이었는데, 죄를 금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짐으로 느끼고 싶죠. 이스라엘은요, 간음하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껏 남을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재물만 바치면 풍성한 풍요를 약속하여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 한 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 괴로운 거지. 괴로운 거예요. 오른손을 찍어라, 왼손을 찍어라, 눈을 빼라, 하기 괴로운 거죠. 아니 뭐 남의 마음까지 들다 보고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나 간음 안 했거든. 이혼하라 했잖아, 법에. 그래갖고 여자 갖고 샀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11조도 드리고 다 했는데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막 미치겠는 거죠.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야.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미워 죽겠는 거죠. 마음 가지고도, 마음 먹어 갖고도 이야기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지킬 법을 지킬 마음이 없으니 이미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속여서 그렇게 떠나가는 거죠. 이 첫 두 계명을 지키는 의미와 지키지 않는 의미를 5에서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두 계명을 지키는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지키는 의미와 지키지 않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신들을 두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미워한다는 히브리어 사내는요, 감정적 태도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적대적이거나 혐오하는 사람을 볼 때의 태도, 감정의 태도. 내 적을 보면서,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경멸하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감정, 그리고 접촉이나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는 단어, 이게 사내, 이게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상 만들지만 우상을 만든다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미운 거예요. 그런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의 반대 말입니다. 사랑은 끌어당기고 결합시키는데 미움은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한다. 그게 나한테 멀리 떨어지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질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한다 할 때 이 단어 히브리어로 이 칸나라는 단어인데요, 시기한다는 뜻과 질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질투는 이성관계에서의 시기심이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것, 이런 게 시기, 질투의 뜻인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즉이라고 말하면서 보복을 말하고 있어요. 보복.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이렇게 보복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복을 가져오는 이 질투는 단순한 시기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의 감정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도장 찍는 도장이 있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도장이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재산 다 잃어버렸죠. 파는 걸로 저끼리 해가지고 도장 찍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에 묶어갖고 꽁꽁 묶어 두거나, 줄 해갖고 손에 묶어 두거나, 아니면 가슴에, 품 안에 잘 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일에서, 나를 사랑하는 일에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네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내가 너를 서울같이 잔인하게 일어나겠다. 불길같이 일어나겠다. 여호와의 불같이 소멸시키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죽음같이 강하여서 질투할 때 수월, 지옥같이 잔인해지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 이 두 언약, 첫 번째 이 두 언약은 사랑의 언약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속에는 이것이 사랑의 언약이다.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죄는 3, 4대까지 갖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시나요? 먼저 일반적인 의견에는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어서 죄는 조금만 갚으시고 은혜는 많이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용서는 많이 하시고 자비는 많이 베푸시고 사람이 죄를 질 때 길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는 맞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틀린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 언약식에 그러한 성품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고 지금 언약식이잖아요. 자, 결혼을 하는데 딴딴따단 결혼하는데 남편은 나는 자비와 은혜가 충만해서 그대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닐지라도 화내지 않을 것이며, 이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적용하면 안 돼요. 그대가 밥을 태울지라도 나는 용서하고 또 피곤할 때는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나는 오래오래 참으며, 이런 성품은 이럴 때 적용을 하는 거죠. 지금 언약식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지러서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자비로운 분이어서 용서는 많이 하시고 복은 많이 베푸시지만 보복은 조금 하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3, 4대까지만 보복을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렇게
앞에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드는 이 두 계명의 죄를 지을 때 그 안갚음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갖기 시작해서 아들로 이어지고 그 아들의 아들로 이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고 축복은 끊어지면 자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어지겠습니까? 3대, 4대만 가면 자손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보복하려고 그래도 못 가! 다 죽고 없어. 가문이 망해. 더 보복을 받을 자손이 이 땅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자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옥같이 잔인하게 보복하시겠다. 이 말이 3, 4대까지예요. 그러면 왜 천대까지 은혜는 베풉니까? 잊지 않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저주는 막아주시고 축복은 이어주시니 자신이 흥하여 천대까지 이어져 가문이 흥할 것인데 천대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에 잊기 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복을 계속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저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는 것도 천대까지 하고 싶은데 3, 4대면 다 죽고 없어. 저주만 임하고 축복이 끊어지니 어떻게 자손이 이어지겠습니까? 강도 맞고 살해당하고 배신당하고 약 먹고 자살해버리고 뭐 끊어지고 없으니까 3, 4대 가면은 끝나버린 거야. 이 똑같은 언약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은 많고 이거는 적구가 아니고 그러면 왜 천대까지 가느냐? 잘 되니까 천대까지 가는데 한 3, 4대 하고 그만 내가 그런 약속했더라 잊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은 기억하여서 반드시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면 영원히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갚아요.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천대라는 이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대까지만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이긴 하지요. 동시에 천대라는 말을 쓴 이유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그 즉시 축복이 끊어지고 저주도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니면 영혼이라고 하죠. 천대는 영혼이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버지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외에는 신을 안 섬기고 야 요한이 요셉이 교회 가자 졸지 마라 하나님 섬겨라 이제 네가 그래갖고 세상이 중요하나 하나님이 중요하나 둘게 패서라도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하는 짓은 아닌데 가진 재능은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잘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안 있고 주신 복이 너무 센데 이러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다가 한 4대쯤 가다가 나쁜 놈이 일어나갖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는가 이래 버리면 그 순간 은혜는 끊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그때부터 그 사람부터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죄를 갖기 시작하신다. 그게 천대란 말을 쓰는 이야기예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히 복을 주시겠지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겠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의 보복이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보복 우리가 낯설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누구에게나 자비하고 은혜롭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계명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거 맞아요. 누구에게 자비롭습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도둑질 안 할게. 거짓말 안 할게. 이런 자녀에게 은혜로워요. 나는 계속 도둑질 할 거야.
나는 계속 사기를 칠 거야. 이런 자녀에게는 안 자비로워. 엄마 말대로 안 살 거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식을 죽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죽일지라도 그걸 못하게 고쳐놔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도 자비롭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시다는 말은 잘못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은혜가 많으셔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끝났다. 이제 날 샜다. 이런 거 안 받아주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의 길을 갈 길을 원치 않고 돌아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을 주면서 값없이 그 사랑을 흘리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며 자신을 사랑하고 원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자비와 은혜를 주심으로써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내 자녀도 너무 집 자녀도 똑같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칠레 팔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무능하면 능력을 주시고 무지하면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악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전문용어로 퉁쳐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퉁친다. 아시죠? 이것도 저것도 고마. 에이, 귀찮아. 퉁치자. 하나 안에 다 끌어모아 여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다르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할 때 지은 죄를 안 지은 것으로 쳐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관계는 회복하여 주시되 그 지은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는 반드시 하나님 대가를 처벌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만일 죄에 대한 처벌은 없고 대신에 관계를 회복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건 용서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죄 고마 없는 걸로 해줄게. 대신에 앞으로 나도 찾지 마.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죄 없는 걸로 해줄게가 아니에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오냐, 네가 나한테 돌아오느냐? 그래, 내 아들로 다시 맞아줄게. 내 백성으로 다시 혜택을 누리게 해줄게.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그게 용서예요. 아멘. 그리고 그 처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에는 죄의 처벌과 다른 종류의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하여진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살인죄의 처벌은 누가 대신 받아서 면하였다고 칩시다. 그리고 다시 삶 가운데로, 사회 가운데로 받아들여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살인의 기억과 그로 인한 자신의 생각의 타락과 인격의 상처가 지워지겠습니까? 없던 것처럼 되겠습니까? 그것이 죄의 대가예요.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자기가 오롯이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성도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백성으로 맞아주시죠.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아서 구원은 받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용서하고 받아주시며 주님의 대신 죄의 처벌을 받아고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짓는 과정에 다른 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생긴 모든 악한 경험과 생각은 그의 인격과 내면에 깊은 상처를 만들고 또한 사회적으로 파생하는 대가는 없어지지 않고 뒤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용서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면의 평안이 파괴되고 순수함이 더럽혀지고 누가 위협하지 않아도 두려움을 갖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극복하기가 어렵고 힘들며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평생 지고 가야 하는 고통과 고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부르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조종하려고 들면 내 마음에 깊은 죄의 대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들, 다른 거 의지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그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걸 믿어야 돼요. 돈 달라면 돈도 주시고 병 고쳐달라면 병도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지 못하러 가는 마음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동시에 그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걸 어기면은 오늘 우리는 그 대가를 우리 삶 속에 지불하게 되는데 내 인격이, 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라는 청년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어 이 계명이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계명을 받고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보복도 받지만 그 자신도 그로 인한 대가를 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이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이 약속의 계명들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의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 산다면 천대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이 대를 이어 형통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돌아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다행히 돌아와도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은혜를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결코 하나님 외에 의지의 대상을 두지 말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